할렐루야. 8월 넷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한 기세 우리만 민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아래한 기세 우리만 민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르니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날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덧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적용이 되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귀한 내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오직 그 예수뿐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알게 하시며 아버지 제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발 주님 우리가 묶인 그곳에서 풀려나 오직 제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제발 주님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제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제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이 시간도 제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모든 예수 그분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발음이 잘 안 되네. 네, 요즘 제 목이 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계속 좀 가래가 좀 많이 낍니다. 십계명 중에 그 네 번째 계명입니다. 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인데, 십계명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이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요, 구약 시대에 지키던 안식일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요, 그 해가 지는 저녁부터 다음 해가 지는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떻죠? 우리의 아침 하루는요, 아침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요,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언제였냐면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시작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안식이 끝난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신, 바로 그날, 바로 부활의 날, 그날로 주님의 날이라고 하죠. 그 주님의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구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그 제7일 안식일 교도 있죠. 그래서 거기는 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 아니라 그 날을 왜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 날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뜻을 알아야지,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날이니까 라고 지키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무슨 일을 행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지키라는 이유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청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무엇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뭐죠? 빛을 창조하시고, 또한 둘째 날에는 그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을 만드셨죠. 그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모으시고 거기에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 해와 달, 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는 낮을,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 위에 짐승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는 그 일곱째 날, 거룩한 날이고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청지창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돼서 피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쉬셨을까요? 그날을 쉬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쉬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을 쉬셨냐?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에게 일과 쉼의 리듬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쉼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월화수목금토일, 또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하면 어떤가요?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내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죠? 자녀들에게도 안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더라도 정말 그런 안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부모들은요 교회에 나오는데 자녀들은 어디로 가죠? 학원에 가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고요, 주말에는 학원이에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이 되면요 정말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그들은 학원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믿는 가정에도 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안식이 없이 계속해서 뭘 강요하죠? 공부해. 너 나중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에서 교회에 다녀도 예배 드려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정말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라고 강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 주일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라면 때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주일에 그래서 학교에 가느냐? 아니요, 가지 않았어요. 저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맞았죠. 저만 맞았어요. 왜냐면 그 담임 선생님이 정말 무서우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일에 학교에 나오라고 하면 다 애들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저만 주일에 학교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요. 월요일날 아침에 그 선생님이 오자마자 그 칠판을 붙들면 이렇게 빠따로 열심히 때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한동안 제 이 장단지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어서 다녔어요. 계속 맞으니까 이게 멍이 빠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시커멓게 그렇게 멍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른 선생님도 저만큼은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는 주일에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저는 저만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열심히 주일에 나와서 공부했던 학생들, 그 친구들 중에는요,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지금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 또는 좋은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과연 저는 생각할 때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않고 저는 그때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불행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쉬지 않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행복의 조건이 꼭 많고 적음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바로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이 쉼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쉼이 있다는 것은 어떤가요? 직장인들, 이제 그 주일날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청년들, 이제 직장을 가게 다 출근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한숨을 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또 내일 월요일이구나 하는 그런 정말 좀 이렇게 힘든 또 시간이 또 다가온다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월요일이 다가오고 또 그 직장을 출근하지만 그들이 그 여러 날들 또 이렇게 직장을 출근하는 그 여러 날들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래도 시간은 지나서 금요일이 다가오고 또한 주말이 되어져서 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쉬는 시간은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월요일이 다가와도 힘은 들지만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더운 날 짜증이 나더라도 곧 내가 휴가를 간다고 하면 힘이 되나요? 안 되나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죠? 버티고 견딘다는 거죠. 처럼 자녀들의 행복은요, 나중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바로 그 안식을 통하여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은요,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매인 데서 풀려나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안식은요,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은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죠? 죄에 묶여 있잖아요. 바로 그 죄에서 풀려나는 것, 그곳에서 해방되어지고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유, 바로 안식이 깨어졌고 안식을 잃어버렸고 안식할 줄 모르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뭘 해도 흐리멍텅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을 멈출 줄 알고 그 일에서 묶이지 않고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계속 묶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일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집에서 부업이라는 거 혹시 해보셨나요? 부업. 정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형에 이렇게 눈알 붙이고, 저는 예전에 그 볼펜 그 뒤에 앞뒤 꽂는 그 한번 부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에 뭐 1원도 아니에요. 무슨 몇 전 막 그렇게 주거든요. 어떻게 하죠?
이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하면 할수록 돈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돈이 되죠. 그러니까 멈추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쉬지도 않고요. 때로는 밥도 걸면서 왜? 지금 내가 몇 개 했는지가 돈이 되니까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멈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었거든요.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해보면요. 휴일에 일한 그 달의 월급과 휴일에 일하지 않은 달의 월급의 차이가 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죠? 네, 특근하게 돼요. 휴일에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월급 받아보면 분명히 알거든요. 왜? 월급 받아보면 20, 30만 원 차이가 확 나버려요. 내가 휴일에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강도를 더 높여서 궁극적으로 그 일에 종속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란 무엇이냐면 그렇게 쉬지 못하는 그 일에 그 시간에 단락을 끊어주는 것이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강제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출애굽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그 이집트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 체질로 그들은 찢을 때도 찢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뭐가 없었냐면 쉼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노예가 어땠죠? 노예가 마음대로 쉴 수가 있나요? 내가 힘들다고 쉴 수 있나요? 아니죠. 쉬려고 하더라도 일해야 하냐 안 해요? 일해야 돼요. 그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쉼 없이 일하고 일했어요. 계속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일하면 쉬지 못하고 아파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일하다 죽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 있어서 쉬는 데 있어서 오는 불안과 피로가 있었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쉬면요 불안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왜냐하면 평생 쉼이라는 걸 갖지 못했는데 갑자기 쉬어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왠지 모르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쉼에 있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일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안식을 규정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강제적으로도 안식을 그들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쉬게 하심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그 선한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무엇이냐면 초대라는 거예요. 어디로 초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갓난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하루 종일 젖을 먹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잠을 자고 때는 보채기도 하고 징징거리고 그러면서 웃기도 하는 이게 갓난아이의 하루 일과입니다.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갓난아이기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지 않으면 젖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울지 않으면 기저귀를 갈아줄까요? 안 갈아줄까요? 안 갈아줘요. 정말 열심히 갓난아이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갓난아기가 언제 안식의 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마주칠 때 안식해요. 그쵸?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다 보면 깊은 안식의 시간이 들어가죠. 그 시간은 또 엄마도 깊은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비로소 그 시간에 안식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는요, 사랑을 느껴요. 또 사랑하는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에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고 엄마, 아빠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진다. 또한 그렇게 안겼을 때 막 이렇게 옹알거리는 그 말을 통하여서 부모와의 대화가 시작되고 웃고 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 시간이 갓난아이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그런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듯 어른도요, 동일하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은요, 그냥 와서 그 예배 드리고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이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참 신앙인의 삶이 되어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면요, 휴일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주 4일, 주 5일을 일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쉴 줄 모르고 진정한 안식을 빼앗기면요, 우리가 3일을 쉰다 한들 그 쉼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 쉬는 일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일의 연장이지 안식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나요?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과 형상을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하는 거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알고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쉬어도 진정한 안식은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그냥 퍼져서 쉬는 것과 안식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시간이 아니면요, 그 어디에 있건 안식과는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왔지만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려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끝났다면요, 그거는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안식하지 못하고 이 안식이 엿새를 버티는 힘이 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피곤해서 그 피곤이 쌓여서 지쳐서 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훨씬 빨리 지쳐요. 훨씬 빨리 나가 떨어집니다. 더 시험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은요,
봉사와 함께 충분히 하나님과 안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말 교회에서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가장 많아요. 네. 그분들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네, 뭐 하죠? 예배를 드리다가도 바쁘게 막 뛰어내려가요. 뭐 하죠? 밥 준비하느라.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불만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가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장 열심히 뭐 성가대를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어떻게 보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왜 그렇죠? 하나님과 진정한 안식의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진정한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왜 봉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과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봉사의 시간이 기뻐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먼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봉사도 헌신도 필요해요. 그거 없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봉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해야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면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걸 갖추지 못하니까 바라보는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이 펼쳐지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시간 동안 세상에서 찌들다가 주일까지 와서 교회 일에 찌들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찌들었던 세상에 물들어 있던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억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지 못하면 이 안식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내 예배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우리가 점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쉼 없이, 안식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춤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느낌으로 인해서는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안식을 날마다 경험하고 매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그렇게 올라가듯 새 힘을 얻어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진정한 참 신앙인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에 묶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묶인 삶,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묶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아버지 살아가요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옵소서. 오 살라라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살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의 크신 계획 남은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406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간 풍랑이 터도 안전한 복음 오픈까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하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또 그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귀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교회에서까지 와서 세상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쉼 없이 안식 없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자각하여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 넉넉함으로 채우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주안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다시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허락하신 또 귀한 안식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뛰어오세요. 네, 네, 자네 인사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난리 치지 말고 좀 더 얌전하게 와서 또 난리를 쳐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세요. 네,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